오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9절에서 12절까지인데 그냥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는 걸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청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실은 1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제목은 온전히 알리라라는 내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올해 한 주간도 시간이 어떻게 좀 빨리 지나갔나요? 네. 예, 오늘 한 주간 이제 보내면서 어떤 경우는 좀 내가 많이 좀 힘들게 보냈던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어떤 분은 즐거운 시간이 됐을 수도 있고, 이 한 주간이 다 좀 여러 가지 시간이 있었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시간이 그냥 지나갔어요, 한 주가. 시간을 이렇게 붙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은 그냥 계속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간이든지 그 시간을 어떨 때는 붙잡고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싶기도 하지만,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그것을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내가 잘 살아보고 어떻게 하려고 내가 붙잡아 보려고 해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려고 막 아둥바둥 해도 어떨 때는 그 결과가 나와 상관없이 잘 이루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안 좋게 흘러갈 것만 같았는데 오히려 잘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시간 속에서 사실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시간들을 그 바람을 잡는 것처럼 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학의 힘을 빌려서 오랫동안 살려고 하여도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법칙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슬픈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우리에게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죠. 가까이 모시던 하나님을 이제는 멀리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지금 있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인간은 고통 중에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일을 해도 의욕이 안 생기고,
어떻게 보면 무엇을 해도 기쁨이 생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열심히 살고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 그래서 인생 무상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꼭 한 가지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오늘 말씀 제목이 온전히 알리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모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은 얼마나 다 알 수 있을까요? 소위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꿈을 통해서, 혹은 뭐 환상을 통해서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이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떤 높은 것을 봤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갔다 오고 나서 그 갔다 온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아니라 제3자가 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이에요. 뒤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찾았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 아멘. 바울은 천국에 이제 여러 번 다녀왔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 어디에 자기가 뭘 봤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걸 봤다, 천국이 어떻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바울은 자기가 갔다 왔다는 걸 잠깐 소개하고 있어요. 왜 이걸 소개하냐면 사실 이걸 소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보다 더 뛰어나다고 막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하고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하니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봤던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봤던 그것을 여기다 써놓는다면 얼마나 더 강력하겠어요. 더 사람들이 더 잘 믿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왜 하지 않았을까요? 고린도후서 이제 12장 그 2절에서 4절까지 읽고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천국을 분명히 봤어요. 그죠? 그곳에 있는 놀라운 일들을 봤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 얘기를 만약에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 외에 하나님보다 바울이 더 높여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정말로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더 자기가 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난 말하지 않겠다. 난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그건 나의 약한 것만 이야기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많이 자기를 어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난 하나님 만났다. 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모읍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람을 모으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전하였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본 것,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마한 내가 본 것만 있어도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더 많이 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니 내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숨어있는 의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영성이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바울의 영성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하나님 마치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자랑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안수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안수를 했던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 엄청난 일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모른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그들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물론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내가 하나님 많이 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조차도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다. 그리고 난 장성한 사람으로 지금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한번 볼까요? 9절이에요.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면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포함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대요. 모두가요. 여기에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도 완전하게 보지 못해요. 다 부분적으로 알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코끼리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기둥일 거야.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뱀 같을 거야. 어떤 사람은 코끼리 귀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부채 같을 거야. 뭐 이러면서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틀리지 않았죠. 다 자기가 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만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만진 거랑 저 사람이 만진 거랑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로가 다 다른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다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의 주장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예언을 부분적으로 예언한대요. 온전하게 예언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예언한대요. 누가요?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자신의 예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언제 우리가 완벽하게 알게 될까요? 주님이 오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림자처럼 겨우 더듬어서 알았는데 주님이 오시면 분명하게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온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온전한 것.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가득 차다. 그리고 온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가득 찼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믿고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감동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마치 이런 거예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예루살렘을 가려고 할 때 가이사랴에 들렸어요. 가이사랴 쪽이. 거기에 빌립이라고 전도자 빌립이 살았는데 빌립의 그 네 딸이 있는데 네 딸이 예언을 합니다. 그 네 딸과 함께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이렇게 바울의 띠를 갖고 묶으면서 이 띠 임자가 이렇게 지금 어떻게 끌려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죠? 바울은 간다 해요? 안 간다 해요? 그래도 간다 해요. 바울은 이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아가보 선지자도 본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바울이 그렇게 끌려갔으니까, 그죠? 본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예언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끌려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갈 걸 알지만 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그 말씀을 보는 깊이와 그 예언의 깊이와 기도의 깊이가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다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린 아이의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요 정도의 이야기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이 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보다 더 많이 보는 사람도 있겠죠.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조금씩 더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리다는 건 뭐냐면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온전하게 알게 되려면 우리가 계속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너무나 중요해요. 어릴 때 정확하게 가르쳐야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거든. 그걸 더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얘기해도 그때는 못 알아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그때 맞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그 차이에 따라서 그 아이의 그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처음부터 저 끝에 있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유치원한테 대학생 그 문제지를 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치원 애에게는 유치원이 알 수 있는 걸 알려줘요. 중학생은 중학생이 아는 거,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이 아는 거, 대학생은 대학생이 아는 거.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차이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 때문에 그 차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큰 천지 차이인 거죠. 내가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난 유치원 정도의 생각이지.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 생각에 대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난 유치원 생각이야. 근데 내가 대학생이라고 생각해. 그럼 이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고집불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배우려는 그 마음, 그래서 받아들이려는 마음, 그래서 셰마 이스라엘이 필요해요. 셰마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이 사람은 성장이 되어져 가요. 근데 듣지 못하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닭 같은 경우도 닭은 어때요? 이 땅만 보고 다녀요. 지렁이만 이렇게 먹고 다녀요. 위에를 잘 몰라. 근데 독수리는 어때요? 저 높이 올라서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게 돼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 바울도 어린아이와 같은 시절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적이 있어요. 바울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자신이 아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악한 짓인지도 모르고 어떤 일들을 하기도 했어요. 어떨 때는 자신의 그 의가 너무 강해서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이었던 마가 같은 사람도 동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거부하기도 했었어요. 사람들은 다 그런 어린아이의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깎아갔어요. 그 사람이 조금씩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깎아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아이들은요, 자신이 배운 것이 전부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어린아이들에게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주입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어린아이의 그 시간에 잘못된 것을 배우게 되면 그 사람들이 크면 그것으로 그냥 살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 안에 씨앗같이, 악한 것이 씨앗같이 계속 심겨지는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정교제의 역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정말 잘못된 공산화되는 정말 잘못된 그런 생각들로 사회주의적인 생각들로 변해가는 그런 지금 세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완전히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요. 보수 생활을 가진 어른들은 다 잘 몰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이 때는요. 처음 배우는 것을 거르지 않고 다 흡수합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배운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1 더하기 1은 2 이걸로 다 배워요. 그럼 조금씩 더 커서 수학을 더하면 1 플러스 1은 1일 때도 있고 1 플러스 1은 무한대일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생각들을 배우게 돼요. 처음에 갖고 있는 이 초등학교 때 생각만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1 플러스 1은 2야. 더 이상 바뀌지 않아. 근데 예를 들어 물 한 방울과 물 한 방울이 합치면 물이야. 그냥 물 한 방울.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생각에 대한 차이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다양해요. 그래서 서로 이해를 잘못하기도 합니다. 근데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믿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이렇게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이런 믿음의 성숙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아직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아직도 용납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서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서로 자신이 크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싸웠어요. 내가 높다, 네가 낮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싸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 과열 경쟁 같은 거 보시면 어디 내가 치킨집을 차렸어요. 옆집에 또 치킨집을 차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옆에가 경쟁자예요. 그러니까 막 더 가격을 내리기도 하고 혹은 이쪽 가게에 잘못된 것을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열 경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스포츠 같은 것도 보면은 스포츠에도 이 올림픽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실력이 다르지 않아요. 거의 비등비등해요. 거의. 축구 같은 경우도 보면 정말 어떤 반칙 하나 때문에 게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이 오심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요. 왜냐하면 실력이 비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아마 애를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럼 베드로가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출한 사람이죠. 예수님 앞에서 대단한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 옆에 졸졸 따라다니고. 야고보, 요한도 어떻게 보면 그래요. 어머니 그 치마 바람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중에 주의 나라가 올 때는 좌쪽에 우쪽에 좀 앉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열 경쟁 같은 게 있었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어떻게 하면 내려앉힐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이 올라갈까, 이것이 혈안되어 있었던 게 사실은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좀 사랑해라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세요. 예수님 그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배신하고 어떻게 보면은 버리고 도망가는 그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만약에 이런 고백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제자들과 이것들이 잘 공유가 안 됐었더라면 저는 베드로는 나중에 배신하고 이랬을 때 제자들 그 모임에 낄 수가 있었을까? 받아들여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덕분에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제자들도 그 베드로를 받아주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제자들이 베드로를 받아주었어요. 사랑한 거예요. 만약 이런 말씀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어쩌면 제자 무리에서 함께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매장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왜? 그것이 사랑이니까. 사랑은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서로 용납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용납이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받아줄 때 저 사람이 정말로 아닌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을 받아주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내가 맞고 저긴 틀렸기 때문이에요.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용납이 안 돼요. 그 용납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와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께 함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12절. 자,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예, 온전히 알려야죠. 여기서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그때는이에요. 그때는이 언제일까요? 그때는 알 거래요. 그때는 언제예요? 주님이 오실 때예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예, 마지막 때가 되면 오시겠죠. 근데 마지막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실 수 있으시죠. 그죠?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하게 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는 알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분적으로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알 거래요. 지금과 그때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다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제인가는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때, 모르기 때문에 헛나갈 수도 있겠죠.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언젠가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떤 장이죠? 네, 사랑장이에요. 그 1절에서 8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8절 사랑은 어떻고 8절까지 얘기해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까지가 사랑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가 시작돼요. 9절에서 12절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부분적으로 안다. 우리는 온전히 알지 못한다. 근데 언젠간 온전히 알게 될 거야가 9절에서 12절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1절에서 9절, 8절까지는 사랑. 9절에서 12절까지는 부분적으로 아는데 온전히 안다. 그 다음에 사랑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뭐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제가 정리해 볼게요. 사랑은 영원해 이렇게 말하고는 우린 부분적으로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다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결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그럼 사랑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는데 1절에서 8절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그죠?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저와 우리 사모님 어때요? 부족해요. 그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우린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온전히 알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신데 우린 부족해요. 이 부족한 우리를 계속 사랑하세요. 언제까지? 온전히 알 때까지. 사랑은 부족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온전히 알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온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정말 끈질겨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정말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그죠? 공급하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못할까요? 더욱 그렇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사랑으로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서로 다 잘 몰라요. 그저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그래서 사랑해요. 부족하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참아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인내하였더니 알게 되었어요. 사랑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온전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사랑을 하면서. 부족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온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사랑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서로의 작은 차이에 대해 넉넉함으로 받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온전한 것이란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바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그 모든 부분적인 것을 이해하고 보충하고 도와주고 섬기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이 사랑을 받았고 또한 이 사랑을 서로에게 주어야 할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사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바울은 그 무엇보다 이거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해하고 품어주고 도와주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온전히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금요일 우리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나누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배우기 원합니다. 너무나 조급하고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의 마음 같지 않고 아버지 그냥 세상 속에 아버지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정말로 주님께 면목이 없고 너무나 잘못한 그런 모습들을 주님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아버지 정말 인내하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